오랜만에 온 랩런트가 적응이 안 되나 봅니다. 우리 대학부 지금 앞에 딱 서서 보니까 여자 랩런트가 딱 한 명밖에 없네요. 네, 감사한 부분입니다. 네. 교회에 보통 남자들이 적은데 우리 대학부 남자 랩런트 참 많은 거. 네, 그래서 하나님 또 계획이 있는 점 있습니다. 이번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늘의 신령한 복. 복을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강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는 잘 모르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진 준비됐나요? 네,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왜 이걸 가져왔는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어떤 걸까? 어떤 메시지가 지금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나는 거 편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어떤 걸까요? 뭔가 구하는 장면인 것 같긴 한데 어떤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무관심. 네? 첫 장면 무관심 같은데. 첫 장면은 뭔가 구해달라는 무관심이. 무관심해 보인다. GPT가 그렇게 만든 거지 표정을 보지 마세요. 상황을 봐야 돼요. 상황. 네 컷이죠. 일단 네 컷이에요. 어떤 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경영학과? 자, 얘기해보세요. 뭐라고? 죽기 직전에 꺼내준다. 죽기 직전에 꺼내준다. 자, 컴공. 기다려준다. 기다려준다. 자, 임상병리. 어떤 장면 할까요? 급할 때만? 급할 때만 건져준다. 나쁜 놈이다. 구조자 나쁘다. 어떤 장면이냐? 기다려주는 거예요, 진짜로. 기다려주는 거. 제가 가져온 의도는 이겁니다. 실제로 수상 구조할 때 요구조자가 있는데 요구조자가 패닉에 빠져 있을 때 제일 위험한 상황이에요. 오히려 구조자가 구하러 가기엔 가장 위험한 상황. 그래서 오히려 요구조자가 조금 힘이 빠질 때까지 조금 기다립니다. 네, 그래야 가장 안전하게 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이거 왜 가져왔냐? 우린 자꾸 응답을 계속 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냐? 우리의 힘이 빠질 때까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힘 빠질 때까지. 왜? 내 힘이 빠져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내 힘이 빠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러냐?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진짜 내가 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필요한 거구나. 이거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는 것을 원하세요. 평강입니다. 근데 사실 이번 주 저도 그렇고 화나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이제 압력이 막 차오르는데 근데 지난주에 이랬죠. 강단에서 마지막처럼 처음처럼도 있지만 마지막처럼 중요하다. 우리 보통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 하잖아요. 초심 지키고 있나요? 대학교 입학할 때 그 초심. 네, 이 학교에서 그래도 내가 4년을 보내는구나. 초심. 초심 온데간데 없잖아요. 근데 초심도 중요해. 근데 마지막처럼 더 중요합니다. 왜냐? 사실 오늘 예를 들어서 이번 주 중에 북한에서 핵 날렸다. 전쟁 바로 터졌어요. 자, 그럼 다음 주에 예배 드리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 거예요. 생각했을 때. 다음 주에 제가 무슨 사고가 터져서 죽었다. 오늘은 무슨 날이죠?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죠?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은 귀해지잖아요. 마지막처럼. 그리고 이번 주에 한 집사님 한테 가서 이제 머리를 잘랐는데 집사님 이제 머리 자르다 보면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집사님 혹시 진상 손님 많이 안 옵니까? 하니까 많이 온다고. 근데 내일 때려친다고 생각하면 오늘 되게 친절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일 그만둘 거니까. 친절하게 해줄 수 있다. 마지막처럼 우리의 자세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사는 거,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오늘 창세기 17장을 읽어왔다? 손 흔들어 보세요. 창세기 17장 읽어왔다. 와, 한 명. 훌륭합니다. 네, 읽어오세요. 창세기 17장입니다. 자, 다음 주 그럼 몇 장일까요? 18장이에요. 읽어오세요. 자, 창세기 18장인데, 17장인데, 17장에 하필 우리 남자 랩런트 많은데 할례가 나와요. 할례. 할례가 뭐죠? 남자 랩런트들은 네, 거의 했나요? 네. 네, 남자 랩런트들은 고민하는 거. 그죠? 할례. 네, 포경 수술, 고래 잡는다 막 이러면서 이제 가잖아요. 근데 그게 성경에서 처음에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그게 그냥 단순히 포경 수술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언약의 증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창세기 16장에 지난주에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게 아브라함 몇 세였냐? 86세였습니다. 86세. 근데 오늘 17장 첫 번째 다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99세 때라고 돼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은 게 언제였다고요? 86세. 근데 17장 딱 초반에가 아브라함 몇 세? 99세. 몇 년 지났죠? 13년 지났죠. 왜 13년 지났을까요? 기다리라고? 맞아요. 이 힘 빼라고. 내 힘 빼라고. 13년 동안 말씀이 끊긴 겁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네. 힘 빠지도록. 내 힘 빠지도록.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근데 13년이나 지났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다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다른 말을 한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언약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말씀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주시는데 성경에 보면 뭐라 되어 있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전능한. 전능이 뭐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든지. 근데 우리 보통 하나님 어떻게 믿죠? 모든 걸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하지 않고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에는 이렇게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전능하다. 하나님 응답도 안 하신다. 하나님 내 이거 해결 못 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여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100% 믿어라. 좀 제발 좀 믿어라.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한 성경에는 be perfect. 완전해라. 근데 우리가 완전할 수 있나요? 완전할 수 없죠. 하나님 믿어라. 자, 그리고 믿음 안에서 완전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다른 성경에 보니까 be blameless. 네. 욕받고 모욕당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비난받을 만한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해라.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지난주 말씀 이러셨죠.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저 30대잖아요. 저도 20대가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은 10대를 거쳐왔죠. 10대들은 아마 여러분들을 20대다, 반원 10이다 뭐 이렇게 놀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놀리듯이. 그죠? 근데 풀과 같다. 우리 인간은 풀과 같다. 그리고 20대의 아름다움, 30대 되면 어떻게 돼요? 피부 관리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30대 되면 어떻게 되냐? 소화력부터 좀 차이가 나. 야식 먹기가 좀 힘들어져.
밤새는 게 힘들어져. 예. 인간의 아름다움은 꽃과 같다. 시든 때가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말씀은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다.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발걸음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걸 주셨냐? 불신앙의 결과로 낳은 이스마엘. 이거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 말씀을 주시는데 능력의 하나님이다. 절대 불가능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그래서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자, 여기서 혹시 계명한 랩런트 있나요? 계명한 랩런트는 여기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보통 계명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바꾸죠? 내가 새롭게 인생을 살고 싶다. 보통 계명하는 사람들, 이제 그 분들 보니까 내 이름이 너무 좀 촌스럽거나 너무 흔한 이름이거나 조금 어감이 이상하거나 이럴 경우에 많이 바꾸시더라고요. 바꾸면서 기대하는 거는 좀 새롭게 살고 싶다. 그런 거죠. 뭐냐? 이 아브라함이라는 뜻의 이름의 뜻이 뭐냐?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에요. 열국의 아비.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다. 이름을 바꾼다는 거. 하나님은 이제 언약 가운데 새로운 인생, 다른 인생을 하나님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불리는 게 뭐죠? 우리 이름이죠. 가장 많이 불리는 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심히 번성하게 하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왕들이 세워질 것이다.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올 것이다. 나는 연약해 보이고 지금 나이가 99세인데 하나님은 거기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서 가나안은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부분, 오늘의 핵심, 그 표징인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냐? 자, 뭐 남자라는 잘 알겠지만 하면 어떻게 돼요? 숫다 하면 며칠 좀 걷기가 힘듭니다. 뭐 안 한 사람 모르겠죠. 며칠 좀 걷기가 힘들어요. 어기적 걸어야 되고. 근데 이 당시는 어때요? 수술이라든지 마취가 지금처럼 막 많이 발전한 것도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제 하는 건데 아브라함은 지금 99세예요. 알 거 다 하는 나이. 근데 아브라함만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네 종과 심지어 돈으로 사온 이방인들까지도 해라 라고 한 거예요. 어른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나이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뭐냐? 그 언약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이걸 했다고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지켜라. 계속 그 언약 속에 있어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자,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면 어떻게 돼요? 화장실 갈 때마다 생각나. 그죠? 화장실 갈 때마다 생각나는 거예요.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뭐죠? 몸에 새긴 거죠. 몸에. 각이 나는 겁니다. 너는 언약의 백성이다. 각이 나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그러면서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언약이다. 나와 너희와 그리고 너희 후손 사이에서 지킬 언약이다. 이 언약을 전달해라.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되죠? 신약에 가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언약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럼 포경 수술 안 한 사람은 그럼 언약의 백성 아니냐?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구약처럼 그렇게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거는 생명과 관련이 되겠습니다. 생명.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인생과
자기 인생 그대로 살아왔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생명이 태어날 수가 없었어요. 생명을 낳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은 죽음과 같은 거예요. 생명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 아무 능력이 없는 그런 상태, 절대 불가능.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오니까 하나님 어떻게 약속하셨죠? 이삭을 주셨죠. 이삭을 약속하십니다. 그때가 언제냐? 아브라함이 99세. 네. 사라는 애 낳은 거 생각했을 때는 90세. 네.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 뭐냐? 이 언약 속에 들어올 때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전도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신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신다. 이 생명의 회미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할래 하라고 했어요. 그때 어떻게 하죠? 바로 실행해요. 이거를 믿음으로 실행합니다. 이걸 보고 순종이라고 하죠. 순종. 아브라함 본인과 그리고 모든 남자들, 택자나 서자나 이방인과 싹 다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우리는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된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겁니다.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삭과 함께 이삭은 언약의 계보 속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스마엘은 그럼 어떻게 됐냐? 이스마엘.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도 번성하는 복을 그대로 주세요. 불신앙의 결과였는데 하나님 그런 복을 주시거든요. 제가 이걸 좀 묵상하면서 그래, 신자나 불신자나 결국에 본질적인 응답은 세상적으로 번성하는 게 본질적인 응답이 아니다. 진짜 응답이 뭐냐? 언약 속에 있는 것이 진짜 응답이다. 이게 딱 묵상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 깨우는 사명입니다. 증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현장, 뭐죠? 불신 현장이죠. 이 현장에는 복음이 전달되도록 깨우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이제 한 군데 현장을 갔는데 거기 하나님 복음 받을 자를 딱 예비해 두고 계신다는 걸 이제 보게 됐어요. 자, 근데 얼마나 갈급하냐? 이번 주에 우리 한 랩넌트가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거든요.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생각이 났어요. 편의점 앞에 이제 주차를 딱 했는데 편의점이 있고 여기 벤치가 있잖아요. 편의점마다 컵라면도 먹고 이런데 야외 벤치가 있잖아요. 근데 차를 여기 앞에 딱 세웠어요. 근데 여기 한 분이 막걸리를 까고 있는 거예요. 낮인데 오후 한 1시, 1시 반 요 정도 됐거든요.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보통 밤에 먹지. 낮에 뭐 편의점 앞에서 그렇게 잘 먹진 않잖아요. 이제 우리 랩넌트 이제 만나고 나오면서 과자 하나 샀어요. 편의점에서 과자 하나 사가지고 차에 탔다가 하나님이 왜 이분을 만나게 하셨을까? 왜 보게 하셨을까? 질문이 돼가지고 그분한테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사장님 괜찮으십니까? 이랬어요. 괜찮으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 좀 처음 들어봤는데 저거 뭐라는 줄 아세요? 사장님 괜찮으십니까? 하니까 이 막걸리 드시던 분이 저한테 삐끼예요? 이러는 거예요. 삐끼 뭔지 알아요? 삐끼 뭔지 몰라? 나이트 홍보하는 사람 막 명함 이렇게 날리는 사람 있거든요. 삐끼냐고. 난 그런 말 또 처음 들어봤어요. 나름 착하게 생겼는데 삐끼는 아닙니다 하니까 뭐 여기 근처에 영업장 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영업장은 클럽 아니면 술집 하냐 이 말이거든요. 영업장 있긴 한데 내 거 아니다. 멀리 있다고. 도대체 영업장 어디냐고 막 하길래 영업장 사실 아니고 교회라고. 나 교회 다닌다. 얘기를 하니까 교회 딱 얘기하자마자 나 교회 다니는 사람 너무 싫다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하고 강요만 하고 협박만 하고 나 교회 다니는 사람 너무 싫다고. 그래서 그럼 혹시 뭐 절에 다니십니까 하니까 염주 이제 딱 보여주는 거. 어디 절에 다니십니까 하니까 아니 뭐 절 잘 알아요 하면서 저 그래도 절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즘에 절에 잘 안 다닌다고. 왜 안 다니냐?
부처님한테 절하고 공양하고 다 했는데 아무 소용없다고. 불심이 옅어졌다고. 이제 그러는데 저한테 대뜸 질문하는 거예요. 지옥 가봤어요? 천국 가봤어요? 안 가봤잖아요. 가본 사람? 지옥 가봤어? 천국 가봤어? 근데 어떻게 믿어요? 그 질문 하는 거예요, 저한테. 아, 저 안 가봤습니다. 이제. 근데 어떻게 예수 믿으러 가냐면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얘기 듣다가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낮에 그 삼산 한복판에서 편의점 앞에서 술 마시고 있을 정도면 뭔가 인생에 문제가 와 있고 뭔가 갈급하고 그렇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장님 혹시 사는 게 지옥 같진 않으십니까? 하니까 지옥 같죠?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쭉 들었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아, 이분한테 정말 힘든데 이분한테 주변에 오는 사람들은 삐끼 아니면 영업장 하는 사람들밖에 없구나. 진짜 복음 전하는 사람은 없구나. 이게 발견됐어요. 아, 기도해야겠다. 근데 제가 얘기를 다 들어주니까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기독교인이랑 한 번도 이렇게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데 당신은 진정성 있게 대화가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이제 얘기 쭉쭉 이제 다 들어주고 하는데 저는 복음 전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 어디냐고 묻더라고요. 교회 어디예요? 아, 저희 교회 멀어가지고 오시지도 못합니다. 다른 교회 가십시오. 하니까 아니, 교회 어디냐고요? 이러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 20분이나 넘고 삼산에서 무거동에 있으니까 못 오신다고. 가시려면 가까운 교회 가십시오. 하니까 그건 내가 판단할 거니까 교회 빨리 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전도지를 드렸습니다. 네, 전도사는 복음 안 전하고 교회 안 알려주고 정작 이 불자는 교회 알려달라고 하고 웃긴 상황이었는데 뭐가 진짜 발견됐냐? 진짜 복음이 필요하다는 게 발견됐어요. 현장에. 아, 현장에 진짜 복음이 필요하구나. 근데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하는데 정작 현장에는 이 사람 어떻게 하면 뜯어 먹을까? 이런 사람들만 꼬이는구나. 이게 발견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달해야 된다. 그리고 신자에게는 복음이 이해되도록 증인으로 서야 된다.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깨우는 사명을 감당하는 증인입니다. 이것을 최고로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강 가운데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깨우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언약을 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그 능력의 증인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